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오대식 지음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입니다. 본서에서 저자는 교회와 교인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가 발생되고 교회의 위기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본서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말씀의 바른 해석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오대식 목사님은 높은 뜻 숭의교회의 분립 개척된 교회인 높은 뜻 덕소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교회를 세우는 교회,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등의 저서를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목회를 펼쳐오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해드립니다. 프롤로그, 바르게 깨달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적 감각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탕자의 비유에서 무서운 신성모독죄를 읽는다.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는 왜 부자만 공격할까? 실로암에서 우리는 성경을 못 보는 맹인이 된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 베데스다 못에 비친 한국 교회의 자화상.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으로 송두리째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축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매우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삶의 기준이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과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기는 엉뚱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주님이 지라고 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참뜻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기형적인 신앙의 행태는 교회와 교인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이 성경의 올바른 이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성경 말씀의 바른 해석, 옳은 성경 읽기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며 한국 교회가 빠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오직 말씀을 외쳤던 종교개혁의 외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쫓아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을 보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차지했던 그 편안한 자리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감싸시며 이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기를 바라시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은 세상의 안락과 풍요의 길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똑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평생 잘 가는 것을 복된 삶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기보다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버리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다른 성경의 해석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성경 읽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세상의 풍요를 쫓는 길로 가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부귀영화를 준다는 바알 제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십자가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모자라 70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0명의 제자도 모자라 우리까지 보내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위험 부담이 크지만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수거리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들이라면, 참된 일꾼들이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스승이신 주님이 계획하신 추수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신 것입니다. 추수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추수는 제자들의 죽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뛰어넘어야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죽음으로써 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목적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실 테니 그들을 힘으로 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힘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양같이 순전하고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명하며 살다가 손해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만이 진정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교회가 성경을 왜곡시켜서 십자가 지는 제자가 아니라 복받는 제자 수료증을 남발하는 장사꾼의 소굴로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세상에서 복받아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라를 목표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내 건강을 위한 것이고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한다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전의 특성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 제물입니다. 즉 내가 죽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포기하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들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기도로 가득 찰 때 온전한 기도의 집이 됩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8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신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주종관계를 뜻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대할 때,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신하가 왕을 대할 때 신을 벗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복종을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를 받겠다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평생 믿고 따릅니다. 사람들은 40년 걸려서 가야 하는 길을 2주 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은 반대셨습니다.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내 발을 주님의 손에 맡겨서 주께서 내 발을 씻어 주시도록 놔두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 길이 혹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함으로 걷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정확하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